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임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을 봉독했는데,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2달 후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지, 그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많았던 길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지, 그러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요단강 동편이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기 요단강 건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는 이미 모세가 120세나 되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느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으로라도 구경할 수 있었던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권고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어떤 땅에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잘 듣고 준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멸망당한 자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다시 말하면 이 바알부올에 대한 역사는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동을 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을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돌게 함으로 24,000명이나 죽음을 맞이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 심판받았던 그 모습을 보았던 너희들은 똑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모세의 권면의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생존하여 살아남았던 사람은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 이러한 택줄 신앙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신앙이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결정하며 나가면, 달려가면 결국 나는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탯줄 신앙을 가지고 꼭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두의 영혼과 육신을 죽도록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생존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봉독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도피성 제도를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특별한 원한이 없었는데,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닌데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실수를 해서 살인자가 되어졌을 경우에 도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에다가,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인죄를 지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최고의 환난을 겪는 사람, 때로는 누가 자기를 원수 삼고 보복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에 도피하게 되어지면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도성이 48개의 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48개 도성 가운데 6개 도성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편 쪽에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지역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이 총 6개 도피성을 세웠는데, 이 도피성은 눈에 띄는 산지 언덕 위에, 마치 우리 부암교회가 이 동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어졌던 것처럼 당시의 도피성은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산지 위에다가, 그리고 그 도피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누구든지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반듯하게 펴놓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사고를 치고 커다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80리 32km 안에 어느 동서남북 어디든지 도피성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살인 죄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죄인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계획이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 우리는 지금 환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안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질서는 점점 무너져만 가고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러한 환란의 도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눈앞에 닥친 그러한 시대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이단의 영이, 사단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살 만큼 되어졌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적으로 이제는 세계에 있어서 13번째, 12번째를 이야기할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지만 정신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의 안정을 잃어버려서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도전, 악한 사단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임시방편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나의 구원의 도피성은 과연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어제 도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밖에 안 됐지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점심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10년 만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아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도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의 소망을 갖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누구나 가지는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제사장 빨리 데려가 주세요.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빨리 이 도피성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거기서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옛생활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었고 모두가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시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뭘 믿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믿기만 하면 이제는 어떻게? 민수기 35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먹물보다 더 검은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환난의 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 생활에 열심을 더하며 나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도 이 한 시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자리에서 이제는 살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승리자가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천국 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구원의 도표성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혼자 짊어지고 그 혼자서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환난의 때에 구원의 도피성이 나에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루지 못했던 것, 다윗 왕이 잘 준비해 놓았고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물론 성전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성전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손바닥만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봉헌하며 기도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혹시 이웃에게 범죄한 한 백성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그 죄 사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논과 밭이 갈라지고 생업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와 백성의 마음이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전쟁에 나가 적군과 싸우다가 깨지고 지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은 다음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야 할 구원의 도피성,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우리가 섬겨가는 부암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진지가 바로 교회다. 이 부암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러므로 또한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피성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환난 때에 피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용광로가 되어지는 것, 또한 천국 열쇠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을 우리가 못 가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의 도피성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세워가기를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땀 흘려 헌신하며 세워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찾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도피성을 지켜가고 세워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환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연관이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나면 그 앞에든 그 다음에 보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역대하 15장 15절에는 그들이 환난의 때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야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땅을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연병이 돌게 하고 전쟁이 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구나 깨닫게 되어졌던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믿음생활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다라고밖에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받아야 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정말 환난을 피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보호하심, 또 영혼의 생명도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도피성으로 삼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내 삶의 자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자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도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심령들은 모두가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 환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지면 순종하셔서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을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구원의 역사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한숨과 눈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구원의 도피성,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도피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아 싸우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말씀 기억하면서 400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9시에 1부 예배 있고요, 2부 예배 11시에는 동영상 예배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는 차량 운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낮 예배도 차량을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이를 따라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또 나와서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월삭 새벽 예배 내일입니다. 새벽 5시에 장로 부부 주간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2월 한 달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선교회 구국기도회가 내일 12시에 여선교회 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유롭게 가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4시 반까지 목양실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서지방 과정 자격 심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불꽃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화영 장로님 이제 이번에 과정이 마쳐지면 이제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또 신천 장로님 3분도 이번에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하우스 성경 통독 1월 한 달 각자의 자리에서 하자고 했는데 아직 못다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성경 읽는 것, 때로는 쓰시는 것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회 예배, 대면 예배가 아직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안내해 드렸는데 아직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잘 익숙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방송팀 또한 우리 김기덕 전사님에게 오셔서 문의하시고 그래서 잘 활용하여 속회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자님과 인도자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부 동장을 실어드렸으니까 혹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